자, 지난 시간 우리는 삼손이 소랫골짜기에 사는 들릴라라는 여자를 만나고 사랑하게 됐다라는 부분을 다루고 있었죠. 오늘은 그 소식을 알게 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를 찾아오는 장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5절부터 7절까지 갑니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워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를 내게 주리라 하니 들릴라가 삼손에게 말하되 생기며 어떻게 하면 능히 당신을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마르지 아니한 새 활줄 7으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이 삼손이 들릴라에게 이제 쏙 빠졌다라는 얘기를 들은 블레셋의 방백들이 찾아와서 이제 거래를 제안한 거죠. 삼손의 그 힘의 비밀을 알려주면 은 1,100개씩을 그것도 각각 주겠다 말을 했어요. 자,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이냐 하면 사사기 17장을 넘어가게 되면은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 레위인을 고용하거든요. 근데 그때 연봉을 제안을 하는데 1년에 은 10개를 주겠다 얘기를 해요. 그 은 10개가 그 레위인의 1년 연봉이에요. 그럼 여기 1,100개잖아요. 110년치의 연봉이에요. 그것도 각각 주겠다고 그랬죠. 블레셋의 주요 도시가 5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당시도 5개였다고 생각을 하면은 5배예요. 550년치의 연봉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천문학적인 숫자에 이제 거래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사람이 사실 이런 제안을 받으면은 그거 이 앞에서 어떤 신의를 지키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거기다가 나중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들릴라라는 여자도 성품이 아주 악한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볼 것도 없어요. 무슨 망설임이 필요해요. 이거는 망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들릴라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바로 작업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방백들이 자기에게 요청을 했던 말을 그대로 삼손에게 말해요. 6절 보니까 당신의 그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며 어떻게 하면 당신을 굴복시킬 수 있느냐? 와, 완전히 노골적인 질문을 해요. 이거 사실 다른 남자가 삼손한테 물어봤으면 그 자리에서 맞아 죽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자가, 또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물어보니까 그걸 아주 귀엽게 생각을 했던 모양이에요. 귀엽다. 그러니까 살살 이제 거짓말로 놀리는데 7절에 마르지 아니한 생활줄 7으로 결박하면 다른 사람과 같아질 것이다. 사람이 콩깍지가 씌인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그게 무서운 거예요. 여기 들릴라가 하는 말이 삼손이 듣기에는 그냥 귀엽기만 한 거예요. 너무 귀여워. 그 안에 무슨 칼이 들어있는지 모르고 그걸 왜 물어볼까? 라는 생각을 왜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럼 우리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속임수를 만나게 되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일일이 다 간파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참 이렇게 속이려고 드는 사람들 가운데는 인상이 너무 좋은 사람도 있고 성품이 너무 좋아 보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말 나한테 입안에 혀처럼 굴어주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그걸 쉽게 간파할 수 없어요. 특히나 이렇게 들릴라 같이 너무 예쁘고 아주 매력적인 이성이 자기한테 와서 자기를 속이려고 할 때 이거 넘어가지 않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은혜를 구하고 저를 지켜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의 기도를 따라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저를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시고 사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막 하다 보는데 어떤 장면이 딱 스쳐가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그 장면. 근데 그거 뭐가 있는데?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데? 이 생각이 딱 드는 때가 있어요. 그 뭐예요? 하나님께서 경고의 사인을 주신 거예요. 조심해라. 그 보여주신 걸 수 있어요. 그리고 너무 이상하게, 너무 우연하게 어떤 장면을 딱 보게 된 거예요. 그 놀린 거죠. 근데 그게 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가 필요해요. 자, 그리고 아울러서 우리 모두가 좋은 사람 만나는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악한 인간과 얽히지 않고 좋은 분과 만나게 되는 그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룻기를 보게 되면은 모압 여자였던 룻이 보아스라는 운명적인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아주 우연하게 만납니다. 그날 곡식을 주우러 나가는데 하필이면 그게 보아스의 밭이었고요. 하필이면 그때 보아스가 또 자기 그 땅에 나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룻하고 마주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그냥 우연이죠. 계획도 없었고 그냥 뭐 다 보아스도 마찬가지겠죠. 뭐 룻을 만날 생각을 했겠어요. 몰라요. 그냥 한 거예요. 그런데 둘이 딱 만나게 된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분들을 만나게 해주시잖아요. 그럼 나도 좋은 분 만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인연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드려질수록 더 좋은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아주 희한해요. 여러분 내가 쌓은 기도가 많잖아요. 기도를 얼마나 많이 쌓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있더라고요. 내가 드려온 기도, 내가 쌓아온 기도 어디로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다 쌓이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만한 높이로 쌓여 있느냐, 얼마만큼 크기로 이렇게 모여 있느냐 그거에 따라서 응답의 수준이랄까, 응답의 질이랄까, 이게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알아요? 경험적으로 알아요. 기도를 조금 했잖아요. 그럼 기도 응답도 조그맣게 오더라고요. 근데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진짜 많이 했잖아요. 놀랄 정도의 응답이 오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죠.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왜 응답이 오지 않을까? 물론 거기에는요, 하나님만 아시는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사실은 뭐냐면, 내가 기도를 쌓으면 쌓을수록 더 오랫동안 기도하고 더 오랫동안 기도했을수록 내게 올 응답의 질이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오게 될 그 응답의 크기가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에서 14절까지 갑니다. 블레셋 시작.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마르지 아니한 세발줄 7을 여인에게로 가져오매 사람을 방 안에 매복시켰으므로 삼손에게 말하되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그 줄들을 끊기를 불탄 삼시를 끊음같이 하였고 그의 힘에 근원은 알아내지 못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이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청하건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이제는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쓰지 아니한 세밧줄들로 나를 결박하면 내가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세밧줄을 가져다가 그것들로 그를 결박하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팔 위에 줄 끊기를 실을 끊음같이 하였고 그때에도 사람이 방 안에 매복하였더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7가락을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발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배틀의 바디와 날씨를 다 빼내니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떤 분명히 거절의 의사를 밝혔는데도 계속 집요하게 달라붙는 사람들이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뭔가 내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들릴라 포기 안 합니다. 1번, 2번, 3번 실패해도 포기 안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자기 눈앞에 있잖아요. 그것도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비밀을 알려달라. 내가 알아서 알려주면 끝이잖아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이 여자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宽容하고 모든 사람들과 다 잘 지내는 거 중요한 일이고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세상에는 이렇게 맹수 같은 사람들도 있거든요. 여우나 하이에나 혹은 뱀 같은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뱀 같은 여자죠. 뱀 같은 여자.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살아가면서 명확하게 선을 딱 그어주는 일도 필요한 거예요. 이상해. 뭔가 이상해. 계속 얘기를 나눠볼수록 이상하고 계속 나한테 달라붙어요. 그러면 의심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과감하게 선을 딱 그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참 어리석은 게 이런 거 아닌가. 왜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렇게까지 집요하게 달라붙는데 그것도 자기가 말한 대로 3번을 똑같이 하잖아요. 실행을 하잖아요. 그걸 진짜 실행한다니까요. 그리고 그 자리에 블레셋 사람들이 와 있었잖아요. 아니 이 정도가 됐으면 생각을 해야지.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리고 담대하게 그 사람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아주 결단력을 달라고도 기도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내 힘으로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결단력이 충분히 강하지 못해서 안 될 수도 있고 혹은 저쪽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하고 집요하게 달라붙어서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그것이 어떤 종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끊어주시면 끊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주시면 잘라져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걸 잘라낸 힘과 결단력이 없다 싶으신 분들일수록 기도하시면 돼요.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몰아내주시고 잘라내주시는 겁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을 잘라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15절에서 17절까지 갑니다.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에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지경이라.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못해서부터 하나님의 나시림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들이라 하니라. 15절에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이거 저는 여기 보면서 참 대단한 여자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물론 삼손은 그 여자를 사랑했죠. 그러니까 그 여자를 못 떠나고 여기 매일 재촉하고 조르니까 어떻다고요?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근데도 안 떠나죠. 그 여자를 너무 좋아했어요. 너무 사랑했어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 삼손을 사랑했느냐? 천만의 말씀. 이 삼손의 비밀을 알려주게 됐을 때 뭐 자기는 돈 벌죠. 떼돈을 벌죠. 그러면 삼손은요? 어떻게 되는데요? 삼손 죽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잡혀서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무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하는 남자인데도 신경 쓰지 않아요. 죽든지 말든지. 내가 무슨 상관인데. 와, 소름 돋는 거예요. 아, 참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 있는가. 예전에 참 우리 유명한 그 배우도 하나 그렇게 자살을 했죠. 아, 무서운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고. 자,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에서 그에 비해서 우리 예수님은 또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 예수님은 자기의 양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시는 분이시죠. 들릴라는 삼손을 팔아서 돈을 챙기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버려두시고 모든 걸 포기하시고 이 땅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들 우리도 사랑하고 또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해 주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건 때로는 이 삼손의 케이스처럼 참 비극적인 결말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세상의 현실이죠.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구주요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그리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 늘 머물려고 하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들릴라처럼 배신하시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당신께서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를 증명하셨거든요. 그분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눈에 보이는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기대고요. 그 사람한테 너무 지나치게 사랑을 갈구하는 거 그거 안 돼요. 사람은 절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수가 없습니다. 특히나 뭐 이런 들릴라 같은 여자라면 뭐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죠. 굉장한 착각이에요. 굉장한 착각.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놀랍게도 모든 것을 다 채우고도 남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맛본 사람은 늘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고 늘 그분의 사랑하심 안에 그 머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 우리 좀 전에 불렀잖아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이 가사가 이건 예수님의 사랑을 너무 깊이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가사인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간증이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구나.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항상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18절부터 20절입니다. 들릴라가 시작.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줌으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20절에 삼손이 잠을 깨며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사람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게 자기 건 줄 알아요.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거. 나한테 있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의심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게 자기 건 줄 압니다. 하지만 그게 사라지는 그 순간, 나를 놀라게 만드는 그 순간, 이게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이거 원래 내 거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셨던 거구나. 사람이 이 땅에서 받아들이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바입니다. 그러니까 외모, 두뇌, 언변, 여러 가지 재능들, 리더십, 체력, 건강, 여기 나오는 삼성 같은 물리적인 힘, 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내려주셔서 잠시 내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이 착각하는 거죠. 이게 영원히 내 건 줄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거둬가시면 끝이에요. 거둬가시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삼손이 그동안에 보여준 삶 얼마나 교만했습니까? 그 힘을 믿고 상대를 조롱하고 장난치고 그 힘을 가지고 마음대로 분탕질을 쳤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시는 그 순간 없어졌어요. 싹 없어졌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본인도 엄청나게 놀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의 모든 재능과 능력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아가는 게 정말 필요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잘 경배하고 하나님 잘 섬기면서 살면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 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상 내가 그분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기만 하면은 이렇게 가져가신다더니 그런 거는 이제 거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거든요. 다. 그러니까 내가 설령 뭐가 없어졌다 했을 때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구약의 욥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처참한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게 됐는지. 자식 10명이 하루에 다 죽었어요. 전 재산 날아갔죠. 그리고 아내는 자기한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우리식으로 하면 더 험한 말이 되겠죠. 자기랑 제일 친했던 친구들은 와서 나 비난해요. 너한테 분명히 숨은 잘못이 있을 거다. 나한테 그런 소리 하고 있고 몸은 다 병들어서 개가 와서 자기의 몸을 핥고 밤낮으로 기왓장으로 몸을 긁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욥을 회복시켜 주실 때 갑절의 축복이 임합니다. 그 없어졌던 거 순식간에 다시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으로 욥을 채워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내게 복을 주시면 회복도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평생 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없으니까 말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욥에게 주셨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